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도를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소외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인가요? 제가 낙원상가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점심을 이렇게 종교마다 이렇게 하는 곳이 있죠. 근데 그곳에 그 담벼락 있는 데로 쫙 길게 줄을 서 있어요. 뭐 하려고? 점심 한 끼 이제 먹으려고. 근데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은 젊은 분들도 한 끼에 점심. 거기 싸게 판 데는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먹어서 그러시겠죠. 물론 비싸게 파는 데도 있지만 그런 분들만이니까 우리 주위에는 좀 소외받은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아름다운 사랑,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으로 물질로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소외받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은총을 통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이 삶 속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시고
소외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귀하를 향하여 주님이여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이르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0년이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우상들과 아버지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걸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기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넘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기 우상들과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히스기야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은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죠. 근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죠. 그래서 결국 55년 동안은 유다 나라에 크게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됐지만은 후일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그 33장 21절에 보면 므낫세를 위해서 아몬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역시 아몬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은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극도로 쇠약해지게 되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정치, 안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는 누구냐? 지도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는 국민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말로는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국민들의, 백성들의 삶의 실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건 잘한다 못한다.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므낫세나 아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국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영적 사역을 했던 제사장,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 아버지, 그 아몬과 므낫세 통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위를 새로 세워서 나라를 다시 만들게 하기 위한 그 사역으로서 요시아가 여러분 1절에 보세요. 8세에 등극을 합니다. 8살에 등극을 합니다. 이 8살에 등극을 하는 것은 당시 그 아이를 지도했던 왕자들을 지도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과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그 왕자들을 교육을 하는 게 왕궁에서. 근데 8살에 왕에 올랐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궁중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그들의 뜻을 이렇게 알아서 8살에 등극된 이 요시아 왕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정결케 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사당들이 갖가지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문이 닫혀 있고 거기에 사당들이 질비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그러한 이 사당들을 갖다가 세워놓는 경우도 있겠죠. 바알과 아세라 주변의 국가들이 뭐 바알 아세라 잘 알잖아요.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경배 요배를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는데 그걸 다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래서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을 뭐예요?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사역을 제대로 제자리에 이렇게 옮겨 놓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그 31년 동안은 유다에 다시 새로운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물론 말년엔 또 이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해서 결국 유다가 이제 급속하게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만은 요시야가 있는 그 기간 동안은 그래도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과거에 증조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30년 됐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느 민족보다도 기독교가 활성화됐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할 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그때 당시도 알아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뭐예요? 종교에 이제 옷만 입고 있지 속에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어요. 어제 뉴스를 한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치동에 있는 상당히 큰 그런 이 통합측교회입니다. 뭐였어요? 뉴스에? 통합측 그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하고 새로 다짐해 오는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싸우기 분쟁. 오래됐어요. 그 교회가 계속 분쟁. 그래서 예배는 따로 드려요. 원로 목사님이 주관하는 예배. 밑에 또 이런 담임 목사가 하는. 그러다가 어저께 뭐예요? 막 분사기를 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치고 그랬다고 하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영적 우상이라고. 그 영적 우상이 누굽니까?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 혹은 원로 목사가 될 수가 있죠. 교회는 뭐예요?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 우상들이죠. 원로 목사는 은퇴했다고 하면 뒤로 물러나는 게 원칙이에요. 나는 어떤 교회 보면 우리 친구들도 보면 원로 목사실 따로 있어요. 그 원로 목사실이 무슨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로 목사실이 무슨 필요해요? 원로 목사실이다. 교인들은 물론 오래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런 거예요. 예정들이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지도자를 새로 세웠다고 하면 그곳에 있었던 예전의 지도자는 조용하게 뒤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 자주 안 나와요. 새벽기도 시키는 것도 목사님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셔야죠. 당신이 뭐 몸이 좀 약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자꾸 이제 얘기하시니까. 또 예배 주일날 뭐 다른 곳에 내가 사역이 있으니까 뭐 나오지 않겠지만은 다른 곳에 내가 사역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예전에 있던 목사를 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 우상 생활, 우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교인이. 그렇기 때문에 잊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가 그 신문에 크게 났어요. 저 순교자, 외국인들 순교자 있는데 그 있죠? 그 절두산 있는데 거기 교회에서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가 계시냐면 저 경상북도 칠곡인가요? 어디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제가 그분의 그 마지막 설교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나를 잊어달라. 나는 이곳에서 이제 은퇴하고 떠나면 당신들은 나를 싹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회복이 있다. 바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보여지는 요시야 왕은 보여지는 그런 이 산당들 이런 걸 전부 해파하고 없앴다. 제거했다. 깨끗이 제거했다. 그것이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결정적인 동기가 됐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 교회뿐만 아니에요. 대치동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에요. 서초동에 있는 교회도, 명일동에 있는 교회들, 여의도에 있는 교회도 그런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는데 분쟁이 계속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이 우상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예배당이 우상됐다보다는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목사가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뭐예요? 이 성도들은 그걸 잘 무지몽매하죠.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처럼 설교도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 교회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사회에 직결되는 거예요. 사회가 어려운 것은 교회가 제자리에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교회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옮긴다고 하면 그 삶을 옮긴다고 하면 야고보서를 여러분 보시면서 보세요. 언행일치예요. 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정화되죠. 교회에서 그걸 하지 않죠. 사회가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저도 무슨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왜 그럴까요? 사람이 우상되어가지고 목회자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많이 온다 그러겠죠. 좋은 그런 입을 가졌다. 뭐 곽선희 목사님처럼 황금마우스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황폐되는 거죠. 왜? 사람이 우상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릇된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너무나 물질적인 요소, 외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뭐예요?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이면 교회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 많이 모여야 되죠. 그러나 사람을 보면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어떤 실체를 이렇게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떤 것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러한 것을 그대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개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인 성전의 회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 보세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 속에 마음 속에 뭐예요? 많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지고 영적인 그런 그 우상들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적으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성전 주변에 있는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그 우상단지들을 다 제거하고 본질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 끝부분에 유다의 끝 이 역사 부분에 신앙의 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종교는 부패되는 거죠. 그 종교의 부패는 그 사회를 다시 부패.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 교회들을 보면은 천주교 캐톨릭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들이 다시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교회들이 다 성전들을 하게 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웅장하게 만들고 지금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지금도 예배당 짓는데 몇백 년씩 예배당을 짓는 그게 뭡니까? 다 우상들이죠. 바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그 어떤 형상이나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주의 성령이 거함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제도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의 깊은 아픔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신앙이 요아스 당시에 회복이 됐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도 새롭게 신앙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적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몸으로 수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 목사님 멀리 출타해 계시오는데 그곳에 오가는 모든 것을 지키시고 또 이 교회를 사수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귀한 종들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